프란치스칸 기도. 지은이 일리아 데엘리오. 옮기니 조원영 안나.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4장 바라봄을 배우기. 가난과 기도.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였으니 당신은 정결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만졌으니 당신은 더 순결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수락하였으니 당신은 동정녀입니다. 그분의 힘은 보다 강하고 그분의 관용은 보다 너그러우시고 그분의 외모는 보다 아름다우시고 그분의 사랑은 보다 부드러우시고 그분의 태도는 보다 우아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의 것을 내려놓고 지상의 것 대신 하늘나라의 것을 택하고 하나를 내려놓고 100배를 받는 그리고 축복받은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교환입니까? 아시시의 클라라. 브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1. 대공황 중에 성장한 사람들은 그때가 어려운 시절이기는 했어도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의 어머니도 특별히 쓸쓸한 날에는 그때를 생각하며 추억에 잠기곤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어렵기는 했어도 서로 도와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젠가 어머니와 얘기하다가 가난은 공동체를 만든다 라는 표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가 그들의 가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기도 합니다. 가난은 참된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참된 관계는 하느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클라라는 브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1에서 가난은 축복받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느님 중심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 축복받은 가난. 가난은 가난을 사랑하고 포옹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오 거룩한 가난이여, 하느님은 당신을 소유하고 당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늘 왕국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영원한 영광과 복된 삶을 주십니다. 오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난이여, 하늘과 땅을 지배하셨고 지금도 지배하시고 계신 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어 다른 무엇보다도 가난 당신을 안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당신을, 가난을 안으셨습니다. 클라라가 가르치는 하느님은 막강한 힘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하느님이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클라라는 아네스에게 십자가의 정배를 바라보며 자신을 다 비우신 사랑의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바라보는 것이란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라봄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자신이 흡입되어감을 말합니다. 이 바라봄을 설명하기 위해 포옹을 관찰하면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미로슬랍 볼프는 그의 책 내침과 포옹에서 포옹의 현상학을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봄의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볼프는
포옹은 두 팔을 벌리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두 팔을 벌림은 자기 몸이 상대방에게 닿으려는 몸짓입니다. 벌린 두 팔이 의미하는 것은 혼자 움츠리고 있는 자기만의 정체에 만족하지 않다는 표시이며 다른 이를 원한다는 암시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싫다. 나는 다른 이가 나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를 암시합니다. 자기만으로 가득 찬 자아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 갈 수도 없습니다. 벌린 두 팔은 나는 내 안에 당신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었어요. 나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신의 빈자리로 들어가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볼프는 포옹이 끝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포옹은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지 않습니다. 즉, 한 몸이 다른 이의 몸으로 녹아들지 않습니다. 포옹을 취소하지 않으려면 팔을 다시 벌려야 하고 그래야 포옹하는 각자의 참 인격을 보존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포옹한 채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려 든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를 우리 자신의 두시 속에 넣으려는 것이고 우리 자신 속으로 흡수하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포옹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 포옹하면서도 상대방을 다 모르는 채 신비로 남겨둘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포옹하는 것입니다. 그 포옹은 우리와는 다른 하느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허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박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봄은 연약한 인성 안에 숨어 계신 겸손한 사랑의 하느님과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바라봄은 그저 다른 신체적 감각처럼 신체적 시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라봄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두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 사랑의 영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라봄은 우리가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본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수용할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가난은 그 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를 꽉 잡고 있거나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없고 보았다 해도 본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대적 감각은 상처난 몸이나 고통받는 인간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폭력에 관한 뉴스에 상처 입은 몸이나 죽은 사람의 사진까지 실려 매일 신문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둔감해졌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고통을 부정하고 일그러진 병자들, 버려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와 건강, 장수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클라라에 의하면 하느님은 상처받고 연약한 육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힘을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봅니다. 클라라는 못 박혀 계신 십자가 형상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단맛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가 내놓은 이런 형태의 기도,
즉 이 바라봄은 은총의 개방을 요구합니다. 바라봄은 주님의 영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바라보고 겸손한 사랑의 하느님을 품에 안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비치는 심오한 성령의 빛은 예수님의 상처난 육체 속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계신 하느님께로 손을 뻗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우리를 하느님의 겸손한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라봄은 성령의 일입니다.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면 기도는 분명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 마음을 여는 것이며 여기에는 가난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가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즉 소유를 버리는 소명.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열절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불을 가지고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 분의 프란치스칸 기도의 대가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가난과 성령의 관계를 각각 달리 조명하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가난을 신학적으로 이해하였고 프란치스코는 일상적 인간 관계 속에 놓았습니다. 클라라의 입장은 보나벤투라와 프란치스코의 중간입니다. 그녀는 가난을 하느님을 닮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영적 변화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에서 가난하고 하느님께 의존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을 향한 여행을 출발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막에 혼자 떨어진 가난한 자의 사유가 시작됩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가난하지 않으면 참된 기도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하느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막의 가난 속에 있는 존재라고 보나벤투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난이며 자신이 하느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난입니다. 가난은 하느님이 절대로 필요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완전한 의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가난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 자신이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고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창조된 것은 은총의 본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 무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가난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께 달려있는 존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나의 가난을 인정할 수 있으면 나는 아무 요구 없이 하느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면 하느님 앞에서 아무 무장함 없이 발가벗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최선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가난을 거부하면 나는 아무것도 쥔 것 없이 끝장날 것입니다. 사막의 가난,
철두철미한 의존을 피하려고 하면 나는 내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원하고 기도 생활을 원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존재의 가난을 인정하는가? 나는 나의 피조물성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존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가?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죄는 가난한 자의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죄를 자기 유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웃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유용합니다. 분명히 남의 것을 착복하고서도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보나벤투라는 죄란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는 마치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똑바로 마주잡고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사랑할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우리의 지성은 눈이 멀어 끝없는 의문에 얽혀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세상을 방황하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속에 갇히게 되고 더구나 자신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신의 근심 걱정에 빠져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하느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느님을 맞이할 자리가 없어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몸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상처와 자기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가난만이 우리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 안에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난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문화에서 가난의 모범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보나벤투라에게 가난의 모범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실제로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 생애에서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의 사랑이 겸손이심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가난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느님은 당신 사랑의 신비를 완전히 다 드러내주고 인간과 통교하시며 인간을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하느님께만 완전한 신뢰를 두고 따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옷을 다 벗기신 채 맨몸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자는 인간의 가난을 받아들이시고 하느님과 동등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머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보나벤투라는 가난 속에서 낙원의 무죄한 상태와 자유가 다시 회복됨을 보았습니다. 가난은 지나가는 세상의 부를 약속하지 않고 사랑을 약속하는 새로운 법의 실현이므로 사람을 본래의 순진 무구함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가난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의 글 완전한 삶에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어떤 슬픔도 당신의 슬픔과 견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혈이 너무나 많이 흘러나와 당신의 온 몸이 피에 젖었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오 좋으신 예수님, 지극히 좋으신 주님, 당신의 몸 5 상처에서 피가 강물처럼 솟아 흘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2 손과 발, 가시관을 쓰신 머리, 매와 채찍의 상처로 뒤덮인 온 몸, 당신의 옆구리 상처 안에 심장, 당신의 혈관에는 한 방울의 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주님, 당신께 청하오니 알려주십시오. 세상을 구속하는 데는 한 방울의 피로도 충분하였을 텐데 어찌하여 당신은 강물처럼 피를 흘리셨습니까? 주님, 저는 압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를 위한 당신의 사랑이 그리도 깊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피를 흘리셨음을 저는 압니다. 가난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가난을,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표현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가난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알아듣는 열쇠입니다. 십자가의 가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을 힘으로 연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에서 가난은 하느님 사랑의 힘입니다. 가난이란 단어로 하느님의 힘을 정의하자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시는 전통적인 하느님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힘은 폭력적인 힘이나 지배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 힘은 설득하는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사랑만이 자신을 온전히 다른 이에게 채울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무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느님만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사랑받는 이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해주면서 또다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터 카스퍼의 글입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 사랑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느님은 사랑의 약함에 빠져드시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자유의 하느님이시며 연민의 하느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정확하게 사랑의 가난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느님이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바라보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그 선물을 받을 자리를 마음속에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늘 그 선물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불림받은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제자들이 신뢰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알리면서 가난을 살기 원하였습니다. 그는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알리면서 삽시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육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핀다면
영적으로는 형제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겠습니까? 프란치스코에게 가난은 사랑의 열쇠였습니다. 이렇게 가난이 그의 생활 양식에서 큰 중심 역할을 했지만 그의 글에서 가난을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참 관심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과 상호 의존으로 이끄는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소유 없이 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 없이는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지 물질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감도 갖지 못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인간에 대하여 깊은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측면으로 가난을 보았습니다. 소유 없이 살아야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1.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소유하는 것. 2.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 3. 하느님과의 관계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 프란치스코는 이 세 영역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다시 찾지 마십시오. 당신들에게 모두 다 내어주신 분이 당신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듯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가난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남에게 의지하며 사는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가난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무슨 물건을 교환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라신 것은 신뢰의 의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가난이란 다른 사람이 내 허리에 띠를 묶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난은 하느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나의 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거하시는 내 형제 자매들의 생활을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자유롭게 해줍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과 겸손의 관계만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불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할 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음을 포기하고 하느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는 타인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존적 가난, 의도된 가난은 모두가 공동선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호 의존성을 드러내주기에 정의의 구조를 지탱하여 줍니다. 그러나 참 가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포기해야 하나? 내 이웃이나 나의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는 나와 이웃 안에서 하느님의 선을 볼 수 있는가? 그러므로 가난은 우리의 인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가난은 성사입니다.
보다 심오한 가난 자체인 인간의 처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성사입니다. 가난은 우리를 인간이게 해주고 서로 의존하게 합니다. 가난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가난의 도구로서 생활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가난이 서로를 도우며 다른 사람의 선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선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을 다 포기한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는 서로를 보살펴 주는 것만이 삶을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가난은 단순히 특전적인 복음의 덕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완전한 자기 포기의 삶이었고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에 완전하게 승복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안에서 쉴 수 있었고 하느님을 묵상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으며 하느님의 충만한 자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가난하게 산 것은 가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질적인 무소유는 그를 내적인 가난으로 인도하였고 내적인 가난으로서 프란치스코는 모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동일한 원천적 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나벤투라는 대전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모든 사물의 근원에 대한 생각에 잠겼을 때 그는 보다 풍요로운 신심에 가득 찼었고 그 피조물이 아무리 미소하다 해도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근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프란치스코의 모든 실존적 핵심을 형성하였습니다. 가난은 모든 것이 다 함께 하느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자기 자신이 창조된 세상에 의존하여 산다는 현실에 눈뜨게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에 의하면 가난은 겸손의 누이입니다. 우리가 무소유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들지 않습니다. 겸손은 가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행동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프라하의 아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난을 영적 변모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클라라에게 가난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 자체가 아름다움이므로 가난은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은 마음 안에 자유를 주어 내면으로 정배를 바라보고 정배를 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사랑의 자리를 만들고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게 해줌으로써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느님의 이미지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클라라는 사람은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그 용량은 죄 때문에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믿는 이의 영혼이 하늘보다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라고 클라라는 썼습니다. 하느님을 담을 수 있는 이 용량은
가난과 겸손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교만이란 곧 자기 기만이라고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왕과 여왕들이 스스로 속았습니까? 그들의 오만이 하늘을 뚫고 그들의 머리가 구름을 뚫었어도 결국 그들은 거름더미처럼 잊혀져 버렸습니다. 클라라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가난으로서 극복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클라라는 가난이 그리스도교인의 성소 중 가장 우위를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이 가난의 특전을 얻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 투쟁 끝에 생애 끝 무렵에 그 특전을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처럼 클라라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즉 하느님이 가난으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참 인간이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게 되고, 참 인간이 되면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존재의 진실을 꿰뚫어 보기 위해 우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서지기 쉽고 결점투성이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고통과 가난과 겸손을 통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님과 같아지는지를 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거울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의 크기와 죄악의 슬픔을 봅니다. 십자가의 정배를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하면 분명히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난은 클라라의 신학을 정리한 원칙이며 아름다움은 영적 변모의 목표입니다. 물질주의 문화에서 가난이 대중적인 목표가 아니듯이 가난은 아름다움과도 연결짓기 힘듭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신체적 외모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클라라에게는 가난이 하느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가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배의 가난 속에서 클라라는 하느님의 아름다우심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랑의 조화에서부터 퍼져나오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가난은 그녀로 하여금 무소유로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클라라는 그녀의 삶을 흐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가난하신 십자가의 정배 안에 비치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이상, 즉 가난과 아름다움과 변모는 클라라 신학의 기반을 형성하고 이 세 가지 이상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서로 작용합니다. 성령에 열려있는 가난한 사람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로운 사랑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느님 아름다움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보나벤투라와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견해에 따르면 가난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가난을 서원한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처럼 하느님과의 일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에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남아있는 영적인 탁발자입니다. 보나벤투라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은 비참한 처지에 처하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본 사람이면,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본 사람이면 아마도 사랑의 하느님을 바라보는 힘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온 마음과 영혼, 온 존재를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느님께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겼음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귀로 복음을 듣고 다른 태도로 하느님께 다가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참 기도는 하느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자라기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반대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하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을 알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기 위하여 인간성의 능력을 완전하게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난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가난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래로 내려오신 사랑의 하느님, 가난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을 매일 바라본다면 우리는 생활의 복잡함 속에서 시선을 돌려 단순한 바라봄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기도는 하느님을 자기 자신에 맞춘 우상, 요구와 욕망으로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를 관통하는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으라고 초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온전히 열려 있어 은총을 방해하는 것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의 실천은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태이며 표시입니다. 가난은 외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소유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초기에는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물질적 가난이나 영적인 가난 상태에 자신을 내려놓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하느님은 내가 당신을 찾아 나설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가져가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시어 나에게서 모든 힘을 다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친히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하느님의 정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더 가난에 묻히고 무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나를 심오한 가난으로 부르십니다. 기도가 정상에 이르고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난의 체험은 풍부해집니다. 그때 하느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고 하느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됩니다. 모든 기도의 목표는 이러한 수준으로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는 상태에서
하느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때 생명은 순수한 선물로 체험되고 하느님의 선이 내 존재의 깊은 속에서 느껴지며 나는 감사와 찬미로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가난은 나를 완전히 인간이 되게 하고 가장 진실한 관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가난은 특전을 받은 실존적 위치입니다. 그 특전 속에서 실존의 모든 측면은 하나의 근본적인 존재의 충만으로 이르게 됩니다. 가난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으로 내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아름다운 이미지의 베일을 들춰주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인간이 되게 하는 가난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의 진실과 하느님의 무한하신 위대하심과 사랑에 비추어 나의 미소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서서 두 손을 펴고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한하신 사랑의 하느님이 나를 안아주시려고 몸을 굽히고 계신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가난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나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 겸손하신 하느님을 보다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약한 육신 안에 모든 피조물과 내가 바라보는 모든 창조 세계의 면면에 숨어 계신 하느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내가 하느님을 갈망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가난은 하느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분임을 깨닫고 나의 마음을 은총에 열어놓을 때 시작됩니다. 바라봄, 하느님께 민감함은 다른 이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인정하고 나의 판단과 관심에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지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하느님이 내 삶 안으로 오시는 방법들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랑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보나벤투라는 썼습니다. 우리가 소유 없이 살고 존재적인 가난으로 산다면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나의 내면에 하느님이 새로이 태어나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묵상. 오늘 시간을 내서 가난한 자로서의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인간 본연의 가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클라라의 글을 읽고 하느님의 가난에 대하여 묵상하십시오. 오 축복받은 가난, 가난은 가난을 사랑하고 포옹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오 거룩한 가난이여, 하느님은 당신을 소유하고 당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늘 왕국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영원한 영광과 복된 삶을 주십니다. 프라하의 아니스에게 보낸 편지 1. 클라라는 가난하고 겸손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직관하였습니다.
클라라의 그러한 직관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생각이 당신을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인도합니까? 하느님을 찾아가는 프란치스코의 길에서 가난은 필수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묵상을 요구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1.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가난을 받아들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피조물이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존해야 함을 인정합니까? 2.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삶의 풍요로움이 하느님 사랑의 가난에 달려있다면 하느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왜 당신은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까? 4.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은 무엇이며 집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